자, 여러분들은 저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대화를 하는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하고 저렇게 대화하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면 이혼으로 가는 하나의 첫 출발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왜 부부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대부분이 진행되는 건 뭐냐면 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 이 대화가 건전한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서서히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살을 맞대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통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참 이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다. 왜냐? 대화를 하기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런 옳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시작이 돼서 마음이 상하고 나중에는 감정을 읽지 못하고 자기식의 방법으로 상대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금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50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기나긴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버려요. 뭘 오해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팔아버렸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 당시에 이혼을 하려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이혼 증서를 가져가면 재혼을 할 수 있었어요. 왜? 내가 무작정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합의하에 이렇게 해서 내가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내보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혼 증서가 너에게 줬는지를 어떻게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내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팔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팔아서 이방의 포로가 됐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누가 일하느냐? 여호와의 종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필요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백성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특별히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 이 종은 성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달라고 구하냐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첫 번째는 뭘 구하느냐?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달라는 학자들의 혀. 그러면 여기서 학자라는 그 원뜻에서는 무슨 뜻이 있느냐? 원뜻은 교훈을 받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림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 제자 또는 학습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말씀을 들어서 배웠어요. 배운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양육했더니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뭐냐? 그게 학자의 혀예요. 여러분, 학자의 혀가 있는 자들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의 혀가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곤고한 자를 말로 뭐 하느냐?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 그러면 이 곤고한 자란 말이 뭘까? 이 야에프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지친 자, 기진한 자, 그리고 피곤하고 약한 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 곤고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 우리 가정에서 부부 중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지 누군가는 곤고한 자가 있어요. 매일마다 서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부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한쪽은 충만하지만 한쪽이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냥 틀어져가지고 가정생활을 이렇게 불규칙하게 불균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완전한 자로 만들었을까? 아담은 거의 완전한 자에 가까울 정도의 정말 귀하게 지음받았지만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이 훌륭하긴 하지만 아담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뭐냐? 홀로 있는 그에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 철저하고 잘난 사람끼리 만나면요 싸우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부족하지만 한 명이 채워주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남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족을 서로 알고 채워주고 공급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아무리 잘났어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바로 여자 하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여자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남자 아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도움을 주면서 함께 존재할 존재이지 완벽한 것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 된 모든 분들은 상대의 부족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 모든 부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가정의 새로운 것은 출발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시 아내들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들이 지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남성들은 좀 여성들을 이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한국의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이 가정에서의 남자들의 권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는 밖에 돈을 벌어오니까 여자가 집을 책임져야지. 청소하고 빨리하고 밥하고 애들 양육하고 이 문제는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리고 뭔가 조금 성적이 떨어지거나 안 되면 누구의 손가락질 가느냐? 누구의 가지요? 아내에게 그냥 가버려요.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아까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야구에서 타석에 딱 서서 공이 날아오는 것을 딱 쳐버리면 남성들은 쾌감이 있어요. 날아가는 거 바라보고. 그런데 반대로 그 수비수에서 공을 잡는 아내와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어디로 갈지 몰라도 공을 받아야 되고 손은 아파요. 그게 아내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것이냐면 축구 경기에서 이 강슛을 때리는 공격수가 그 골
골대를 바라보고 강수를 날릴 때에 소원이 뭐냐면 저 골대가 10cm만 컸으면 골이 될 텐데, 반면에 골키퍼는 무슨 생각이죠? 10cm만 적었으면 골이 안 될 텐데. 이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남편과 아내의 이해적인 측면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정에서의 행복을 알려면 상대에 대한 부족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이 부족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가정에서의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성향이 얼마나 다르느냐? 연구 결과를 의하면 아까 보기도 했지만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4가지 모습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사람의 성향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회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회유형. 이 회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 회유란 말은 한문으로 보면 품을 회,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회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마음을 다 품고 부드럽게 그 사람을 위로해서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문제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자기에게 책임이라고 스스로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비율을 맞춰요. 비율을 맞추는데 자기 존재감은 없어요. 나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상대에게만 비율을 맞춰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도록 만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회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 와, 참 저 사람 부침성 좋네. 참 저 사람 이해심이 많네. 속은 다 들어가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해야만 돼.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화를 내서는 안 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을 침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전부 내 잘못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돌려버리는 소가리를 앓는 회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언제까지? 일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비난형의 사람인데 비난형. 이 비난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체가 자기가 돼버려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희생시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환경을 탓해버려요.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상황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이 비난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는 용어가 어떤 것이냐? 너를 그냥 안 둘 거야. 두고 봐. 이게 비난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우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보통 비난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려버리는 것이 뭐냐? 비난형의 스타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자기 잘못이라고 다 생각하는 회유형의 사람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비난형의 사람하고 살면은 누가 이길까요? 비난형의 사람이 100번 이겨요. 그리고 누가 상처를 받죠? 회유형의 사람의 상처를 받아요. 심장병이 걸려요. 심장병.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도 그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만 있느냐? 초이성형이에요. 초이성형.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무시를 잘해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지나치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상황만 중요시 여겨요. 상황. 과정은 보지 않고 상황 왜 그랬어? 이것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부에서 논리적이고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차갑고
매정하고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또 3만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할 때 계속 움직여요. 뭔가 쓰고 뭔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상대의 주제도 중요시하지 않고 내 주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는 기가 막히게 맞추고 모든 맞추는 기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어떨까? 어떤 사람은 회유형의 사람과 비난형의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일평생 살아가요. 만약에 회유형의 아내를 내가 같이 살고 있고 내 앞에 있는 내 자신이 비난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비난형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라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컸어. 미안해.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 심장이 멎이던 것이 쾅쾅쾅쾅 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부부는요, 언제나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언제 한순간에 빵 터져버려요. 그게 뭐냐? 가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있어서 참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비난형의 아내와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초이성의 남자와 만나면요,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비난하고 내가 최고야.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리고 법원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자존심은 꺾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향으로 만났든지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간의 행복은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야. 나를 팔아버렸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 죄악은 모르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곳에는 모든 분들에게 학자의 혀, 내가 상대를 향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위로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학자의 혀가 여러분들의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4절을 계속 보시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뭐하게요?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듣는다. 참 이거 보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오랜 세월을 살지만 상대를 향해 듣는 귀가 닫힌 부부가 많아 있어요. 여기서 알아듣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상대가 뭔가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귀가 닫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늘 강강한 무새 같은 아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졌던 그 아내가 그날따라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떻게? 여보, 나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은 밥을 내가 안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당신이 안칠 수 없어요? 이 소리가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탁 알아채고 여보, 당신 많이 힘드네. 오늘 밥 내가 안칠게. 콩은 한 주먹 올리고 좁쌀을 올리고 밥은 6인분 해가지고 올려놓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은 약간 질게 할게. 6인분에서 약 1cm가 올라오게 만들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얘들아, 오늘 엄마 아파. 건들지 마. 니들이 알아서 설거지하고 이리가 해.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설거지가 덜그럭덜그럭 움직일 때 아내의 눈물에 눈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야,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난 것이 행복하다.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나는 저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목사님 그런 분이세요. 할지 몰라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저에게도 부족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내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만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남성들에게 이런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성들에게도 남편에게 들리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이 귀가 닫혀버리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뭐냐? 가정이고 부부 생활인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귀가 안 열릴까요? 좀 왜 그렇게 마음을 읽는 귀가 열리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 있다면, 이거 열지 않으면 마지막 할 때까지 우리는요 갈등하며 살다가 마지막 산소호흡기 꺾고 여보 미안해, 고생했어, 꼴까닥,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잘못을 구해야 될까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사랑할 만할 때 아내와 남편에게 내 마음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될 때만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학자의 혀가 임하고 귀가 열려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오늘 5절에서 보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종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학자열을 가지고 귀가 열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다 보니까 구속사역을 이뤄나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아버지의 뜻을 알으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성부 아버지가 열어주심으로 깨닫는 귀가 열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기를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었고 내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붙여준 것을 믿으면서 너는 너의 남편의 부족을 네가 이해해라, 네 아내의 부족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귀가 열리면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가 열려야 돼, 우리에게는. 근데 왜 그렇게 이 귀가 열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냐? 오늘 여호와의 종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학자의 혀와 귀가 열릴 때에 어느 정도의 헌신이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정도의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그렇게 나를 때려도 내가 내 등을 맡기며,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몰라 때리고 있지. 그리고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갖다 대고 주야 아버지 아시죠? 뺨을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침맞음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뭐라고 하느냐?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행합니다. 이 마음의 이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주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그 일을 멋있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아내 연애 기준으로 만났습니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때만 속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어떤 사람이 그냥 중매쟁이가 최고라고 소개해가지고 소개시켜 주었습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결혼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배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사실을 알고 대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아내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내 갖춘 나를 붙인 것이고, 내 남편의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저 사람 붙인 것이지. 맞아.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학자의 혀가 돌아가야 돼요. 여보, 당신 너무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나같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당신이 힘들어. 여보, 좀 더 돈도 많고 당신이 늙어 어려울 때 사업적 막 수복식 해주는 그런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 아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보, 미안해. 그럼 여보, 돈이 문제예요. 당신이 마음이 있으면 됐지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는 학자회가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어요? 10억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돌아갈 사랑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요, 네 남편에게 순종해줘. 내가 몰라서 네 남편을 붙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만 너에게 붙인 것이니까 좀 말이라도 순종해줘. 예, 라고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남편들에게 물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좀 그에게 귀히 여길 수 없겠느냐? 귀히 여겨줘. 내가 너에게 붙인 아내는 잘나서 붙인 것이 아니라 네가 돌볼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준 거란다. 네가 이해할 수 없겠니? 네가 좀 존중할 수 없겠니? 나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들에게 원하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폐역된 길로 가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도 기대하고, 얘들아 좀 순종해 주어라, 그리고 이해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복인데, 오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딥니까? 바로 그 백성을 끝까지 이해하면서 뭘 기대하면 참냐면 7절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해해요.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붓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줄로 알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해서 화내는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화내는 남편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깨우치는 좀 그 깨달음과 열리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학자가 필요해요. 나에게 말로 위로할 만한 권관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이 학자를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들을 만한 귀가 하나님 열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뭔가 나아가면 길이 보이는 가정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정에서는 행복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를 통하여 학자의 혀와 그리고 깨우쳐주시는 귀가 열리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